성경을 함께 들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이 삶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빛되는 역사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제9장 신약성경 뒤에서부터 찾으시면 좋습니다. 361쪽과 2쪽. 히브리서 제9장 11절 말씀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14절 말씀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 자기의 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피, 보혈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의미는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기의 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에서 보혈의 능력,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송 속에서도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하는 말씀 그대로 보혈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예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얼마 없습니다. 그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분을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빵을 쪼개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그분이 쓴 잔을 마실 때에 그를 따르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신앙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오늘날 이 세대 속에 있는 신앙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에 많은 사람이 동참하지만 주님과 함께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에 참여하라고 하는 자는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며 빵을 쪼개 수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는 역사 속에는 다 함께 동참하려고 따르지만은 그분의 쓴 잔을 마실 때 끝까지 따르는 자는 없는 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심령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내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보혈의 의미를 압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가슴으로 보혈의 의미를 깨우치는 사람만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무릎으로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내 삶의 자리에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세상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 그 위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그 피가 어떤 능력이 있길래 우리가 보혈의 능력이라고 부르는가? 예수의 피가 왜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왜 보배로운 피요? 그 보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능력이 되는 줄을 알아야 참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 희생제사의 피, 암송아지의 피, 숫소의 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신 되어져서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나타나는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떤 능력의 역사로 다가오는가 하는 문제를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첫째, 11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장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죠? 신천지에서 쓰는 장막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신천지에서 장막 성전이라고 합니다. 자기네들 예배당을. 그 장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장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아직까지 이 세상에 짓지 아니하고 장차 이 세상에 올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저 천국의 의미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들어갈 저 천당의 모습을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직까지 창조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저 천국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희생제사, 염소 혹은 양 혹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한 번. 희생제사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로 계속 드려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단번에 드리는 희생제사로 자기의 피로, 그 한 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피를 뿌리고 죄를 뿌려서 우리가 주 앞에서 회개함을 통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희생제사의 모습이 13절입니다. 그러나 14절에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염소의 피, 양의 피는 수없이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번제를 드려서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한판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우리에게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단번에 드린 희생 제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14절입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단번에 희생제사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드린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찌 너희가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을 갖도록 만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능히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죽은 양심을 살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너희들에게 변화를 이루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보혈의 능력이다 라고 14절은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보혈의 능력은 무슨 능력인가? 변화의 능력입니다.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양심을 살리셔서 우리의 죽은 행실이 깨끗게 되어지는 역사를 그리스도의 피가 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양심이 되살아나고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심령들이 살게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 더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죽은 믿음이 산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보혈의 능력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보혈의 능력은 미숙한 신앙인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뒤바꿔 주시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생명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 죽은 사람을 살게 하는 생명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미숙함이 성숙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움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고한 삶의 모습이 온유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죽은 신앙을 생명 있는 신앙으로 바꾸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바꾸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완악함을 깨끗함으로 바꾸시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수 있도록 내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으로 책임질 줄 아는 신앙으로 뒤바꿔 주시는 것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생각을 바꿉니다. 보혈의 능력은 말을 바꿉니다. 보혈의 능력은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아이같이 어린 치기, 어리석음, 미숙함이 성숙함, 지혜로움, 온전함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드렸던 유대인의 제사로 희생제사를 드려서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갈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너희의 삶의 자리에 생명을 주고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느 산상에 꽂혀 있습니까? 골고다 산상에 꽂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이 골고다라고 하는 본래 아람어 뜻은 꿀까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꿀까타라고 하는 본래의 뜻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혹은 탈색, 뼈다귀, 생명 없음, 메마름,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꿀까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 없이 메마른 그 언덕에 십자가가 꽂혔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해골의 정수리 위에 십자가가 꽂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해골 위로 흘러내리고, 그 보혈을 타고 해골 위에 생명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생명의 보혈이, 그 생명의 보혈로 수혈받은 해골들이 생명을 얻고 되살아나는 역사가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오늘 저와 모든 분들이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해골 같은 우리 인생 속에 생명을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오고, 죽은 자를 살게 하고 죽은 양심이 살아나게 되고, 어리석고 미숙했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성숙해지는 역사를 이루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미숙함이 성숙함으로 아직까지도 옛 모습 속에 살던 나의 시기, 질투, 그 다음에 완악함, 추함, 이런 더러운 추한 모습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은 그런 내 죽은 양심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지는 역사,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신앙인,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가진 자가 너무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이 변해서 강함과 성숙함으로 뒤바뀌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가면, 남자들 목욕탕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남자들 목욕탕에 가면 거기 로션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바르는, 지금은 그냥 이렇게 크림 같은 걸 바르는데 옛날에는 포마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포마드라고 하는 머리에 바르는 기름이 있는데, 헤어크림이 있는데, 그걸 아버지가 딱 꺼내갖고 이렇게 머리에다 잘 바르고 있으니까 애가 조금 있다 그걸 이렇게 구경하더니 아버지 큰일 났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거 두발용인데요. 발에 바르는 걸 아버지가 머리에 발랐다고 말이에요. 왜? 거기에 두발용 그렇게 돼 있거든요. 두발이 뭐예요? 에? 머리카락이 두발인데 애들은 두발용, 그러니까 어디다 바르는 줄 알았어요? 다리에다 바르는 줄 알았다고 말이에요. 모르면 그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보혈의 능력을 모르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 밤낮 두발용이 발에 바르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모르면,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무지하면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변화시키고 너희의 양심을 되살리고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너희의 미성숙함이 성숙함으로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피, 그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어야 내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분이 골고다 같은, 골카다 같은 내 삶의 해골 같은 메마른 인생 속에 그분의 보혈의 생명의 피가 흘러야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분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켜서 죽은 믿음을 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어리석고 미숙한 신앙 속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옮기는 예수의 피, 이 피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체험하며 사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15절 말씀에서 20절까지인데 15절 말씀만 제가 읽고 그 나머지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본래 모세를 통해서 옛날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아담을 통해서 약속하셔서 축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첫 언약을 범죄했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원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셔서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셨다. 그 새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은 유언과 같은 것이라 17절에 보니까 16절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이 뭐냐? 영원한 기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로 온 백성에게 뿌려서 죄를 정결하게 한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희생제사의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단번의 희생제사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너희들이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15절이 가르쳐주는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유업의 능력입니다. 유업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온전한 장막,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영원한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장막, 저 천국, 그 천국 기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유일한 수단이 보혈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영생을 보장합니다. 그 영생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유업의 축복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생명의 기업, 영원한 기업이 영생 복락 천국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보혈을 흘리게 하셨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과 천당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생 복락과 천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저 먼 나라의 얘기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 저 천당의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너희에게 유업으로, 영원한 기업을 유산으로 줬다는 거예요. 유산이라고 하는 건 내가 유언을 남긴 사람이 죽어야 유산을 얻게 되어지는 효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너희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첫 언약 때 범한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영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살게 하셔서 천국의 후사,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의 후사로 내가 너희를 인쳤다.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천국의 후사가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졌다. 할렐루야. 그런데도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도 천국 유업은 멀리 있고 영원한 기업은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눈의 것만 쫓고 눈앞의 것만 찾아갑니다.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요, 피곤하고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왜? 단순하니까.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은 유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다 아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쉽게 바꾸기 위해서 옛날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정말 어디를 가다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낡고 헌 다리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되니까 심호흡을 하면서 근심스럽게 두려운 마음과 불안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건너가는데 너무너무 다리가 낡아서 제대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다리가 덜덜덜덜 떨릴 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다리만 잘 건너서 집에 돌아가기만 해주시면 내 전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심 걸어서 한 절반쯤 왔는데 절반까지 오고 나니까 돈 생각이 나서 아까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다리 건너면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절반까지 왔는데 반만 깎읍시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제 타협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몽땅 다 하나님께 주면 내가 알거지고 될 텐데 반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내가 반만 드려도 하나님은 거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반만 받으시고 날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다리를 또 건너서 4분의 3층 왔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다 될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반 드리는 게 내가 너무너무 아까우니까 반에 반만 합시다. 백화점도 세일을 하는데 하나님 반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4분의 1로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다리 한 두 개 난간 남겨놓고 쫙 가는데 한 줄이 뚝 끊어지면서 한 줄만 붙잡고 겨우 대롱대롱 매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있다 하는 말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읽은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렇습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유업에 대해서 인생 반푼어치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얻지 못하고 멸망받을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생, 영생복락, 저천국, 너희를 위한 영원한 기업, 유산이 있다. 할렐루야. 가르칩니다. 저는요, 우리 한마음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내가 장차 얻을 영원한 기업, 이 땅 위의 세상과 비교할 바 없는 영원한 저천국의 기업, 내게 주신 유업의 기업이 내게 분명히 있음을 믿고 사는 천국, 천당에 대한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고 자기에게 뿌리고 또 성막에 있는 모든 그릇들에게 뿌려서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그렇죠? 희생제사의 피로써 사람도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들도 깨끗게 되어지나니. 한번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보혈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유업을 받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유업의 능력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속죄의 능력입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며 고민과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 위에 오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은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을 통하여 속죄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것이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나온 우리 하나님 믿는 한마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괴롭히고 내 삶을 무겁게 하는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이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까닭에 내가 자백하고 고백하면, 회개하면 저는 내 죄를 깨끗게 하시고 기억치도 아니하신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정말 이 땅 위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고 그가 찔림으로 말미암아 내 죄사함,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해 주시겠다. 마헤차부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능력 보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인류의 모든 죄를 씻기에 합당합니다. 사탄의 왕국을 괴멸시키는 일은 보혈의 한 방울의 능력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예수님의 보혈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사탄 마귀의 괴계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미천도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한 방울이면
사단의 모든 괴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 보혈,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바로할 때 이런 역사가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아버지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바울은 이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외국인이여 나그네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나로 하여금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외국인이여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의 시민 되는 축복을 내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 땅 위에 잘 살고 예수 믿고 복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 땅 위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삽시다.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골고다상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분의 피가 골고다 같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골고다 같은 내 인생 속에 메마른 심령이 아니라 풍성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축복으로 주시고 이 땅 위에 삶을 살며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참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쟁이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도 내 머리 정수리 위에 십자가의 피로부터 흘려내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적시고 또 적셔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이 믿음 앞에 나아가야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성숙한 모습으로, 지혜로운 모습으로,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고, 악하고 추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역사, 예수 믿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받는 축복의 백성으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산다. 그러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가 메마른 내 머리의 해골 꼭대기에서부터 온몸을 적시는 놀라운 은혜가 꼭 있게 되셔서 변화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유업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시고 속죄의 은총을 받아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외칠 수 있는 참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들의 말과 행동과 모든 마음의 변화의 모습이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다시 한번 십자가 피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원한 기업 저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세상적인 것, 땅 위의 것에만 마음 쓰는 자 아닌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잡는 영생복락 주시는 저 천국의 기업이 나의 유업됨을 분명히 확신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셔서 천국의 삶을 앞당겨서 살아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고민과 고통 속에 살게 하는 인생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예수는 그저 윤리 도덕적인 잘 살고 바로 사는 그런 살게 하는 미천이 된다라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믿는 자 있을진데 속죄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나를 누르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골고다 해골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내 정수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속죄받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으로 물려받는 축복의 신앙인들 되게 하셔서 땅 위에 살지만 천국을 앞당겨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신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천국의 후사됨을 날마다 확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온즉 하나님께서 저들의 정성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 속히 오기를 원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원하여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 정직한 11조 찾아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 정성 다하는 주일 헌금을 기뻐 받으시고 저들이 천국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의 삶이 저들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도록 마음의 불안, 염려, 무거운 짐, 죄덩어리를 회개하고 깨끗이 속죄함 받는 속죄의 은혜가 믿는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해결받지 못했던 혹 어떤 죄의 모습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로 사함받는 은혜가 꼭 있도록 믿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 받고 변화되어진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훗날 주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 저 천국이 나의 기업되어짐을 믿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의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피의 빛이 임하지 아니해서 빛이 어둠 속에 비칠 때까지도 저들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 시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가 있을진저 빛 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 주셔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함받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 얻도록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바꿀 줄 아는 귀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단번에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속죄하시고 천국 기업의 후사가 되도록 유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변화를 이루도록 미숙함과 어리석음과 죄악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보혈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유업인으로서 유산 받은 축복의 기업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를 소원하는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